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 영광, 권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늘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한 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얻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아주 간악한 꾀를 내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권세를 얻고 영화를 누리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같이 못난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이 부족한 인생이, 이 죄 많은 죄인이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영광을 누리고 부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용납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루를 주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회를 깨닫고, 무슨 기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그 기회인 줄을 깨닫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를 내가 버린 것이 되죠.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하루도 내가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 귀한 계절을 허락하실 때 이것을 보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조그마한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더 많은 권세 가졌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글쎄. 그렇죠? 하여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흥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라보시면서 참 불쌍한 것이, 가여운 것이 말이죠. 자기가 준 권세를 믿고 애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애굽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노하시는 것은 둘째하고 그 인생이, 그 권세가 가여운 것입니다. 참 어찌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딱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게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와, 참 너 대단하구나. 어이구, 너 참 대단하구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1년 3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애굽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권세 잡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너 참 대단하구나. 와, 네가 가진 그 위엄이 정말 하나님 같구나.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 같다, 야. 이랬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수르는 애굽 이전에 멸망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멸망시켜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도
이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시면서도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 역사 전에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네가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네가 아느냐? 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게 너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교만하면, 깨닫지 못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사실은 애굽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수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정말 아주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렸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그렇게 귀한 모습이었던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너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면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높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투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다. 11절에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도 잠시 그의 때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뭐 권투라든가 무슨 킥복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챔피언이 됐다고. 요즘은 또 그것들이 유행이잖아요. 무슨 격투기라 그래가지고 룰이 없이 막 싸우는 거 말이죠.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얼마 있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다른 도전자에게 이렇게 아주 참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12절 말씀,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게 되었다. 인생의 권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말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날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말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자리로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내가 잘 나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지금 이렇게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이때 지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많이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은혜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큰 권세, 큰 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모든 자들 17절 보면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그와 같은 인생들 말이죠. 그 그늘에서 살던 그 모든 인생들이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들도 다 함께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았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애굽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또 추워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교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 권세로,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딱하게 보시는,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주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섬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